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삶에 만족을 가진다, 내 삶을 만족한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는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되게 스스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좋은데 남을 보면 꼭 내가 안 좋은 점이 생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환경을 보면 내 삶과는 너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어그러진 사람들, 삶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내적인 문제에서 어그러진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는 더 큰 문제들을 보이기도 하죠. 이것이 실제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친인척과의 관계나 직장 동료의 관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그러진 것들이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있는 것에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약점들이 있거나 인격적인 약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상하면서도 와일드하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자상하면 되게 자상하거나 와일드하면 되게 와일드하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지만 양면에서 보면 서로 부러워하고 어그러진 문제들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내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표출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표출되냐 하면 내면에 깨어진 관계들이나 어그러진 것들이나 불만이나 불평함이나 대표적으로 열등감이나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감정들이나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 수많은 결핍들을 마주할 때마다 한숨이 들거나 자괴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많은 어른들한테 인생 한평생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이렇게 만약에 다시 괜찮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혹은 괜찮았던 감정이나 괜찮았던 관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여자분들, 우리 여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어떤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거의 한 반 이상은 결혼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 의미. 그리고 좀 이렇게 부부 생활에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냐 하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내 인생 돌려달라 이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회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상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회복하는 거. 회복이라니까 되게 괜찮은 시절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 능력 중에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구원의 핵심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것. 변한데 어떻게 보냐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는 것.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는 것. 느껴지지 않은 것이 느껴진다는 것.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었는데 생긴다는 것.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는 건데 그 변화를 우리나라는 대단히 크게 겪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많이 느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탈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두에 오늘 읽으신 18절 말씀 서두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다 덮어두고 시작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이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는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이거는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를 단순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그러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겉은 날마다 후퇴하지만 내면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핵심이 바로 복음과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문제들과 성도들의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고 경험하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죠.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후에 에베소로 떠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연약한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린도라는 그 특별한 도시, 타락하고 화려하고 부패한 그 도시의 영향을 급속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순수함을 잃고 윤리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다시 말해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이전에 내부적으로 갈라지는 일이 생기죠. 윤리적인 문제란 특정해서 딱 하나를 말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첫째는 파벌 싸움입니다. 둘째, 성적인 문제죠. 그리고 결혼하는 것, 결혼과 삶의 문제, 음식에 관계된 문제,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싸움들,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로 사도 바울은 1장에 처음 얘기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파벌 싸움입니다. 누구 편이냐 하는 것. 누구 편이냐 하는 게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큰 양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인 문제가 잘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가 잘 드러납니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사고 쳤다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표면적인 양상은 파벌 싸움입니다. 파벌 싸움이 있다는 말은 그 이외에 성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삶의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1장에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자꾸 그런 얘기 한다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순수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18절에 나오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우리가 뭐 길도자 이런 의미를 쓸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알아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십자가로 변화받은 사람만이 삶을 바꾸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변을 토하고 토론하고 문제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그러진 문제들,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삶에 어그러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지혜 있는 자, 뭐 선비, 변론가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없는데 외국 성경들 그대로 보면요. 여기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율법의 전문가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전문가.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비는 학자입니다. 학자. 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론가요. 변론가는 철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라소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체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고 변론가, 철학자들이 어디 있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둡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도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이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이 더 뛰어나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말을 하고 어떤 의견을 던지고 계속 한다는 건 세상 지혜를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둡게, 지혜를 어둡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21절에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세상에 있는 지혜에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이 영생에 대한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이생이라고 그러니까 저승이라고 하는 그 세계,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하는 말이 좀 지혜가 있는 학자들이 99%까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는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저 넘어에 있는 저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다 할 수 있다는 설명이. 그렇지만 1%를 설명을 못 하는데 그게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 인간의 문제, 인간이 그냥 진화해서 만들었다는 설명을 못 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이해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서 있는지도 이해 못하고 세상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인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알 듯하지만 알아가면 더 큰 문제로 뒤덮이는, 그게 인간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가지고 올바른 거 가지고 이게 맞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막 하는 그걸로 인간을 구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논하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엄청 전했는데 안 됩니다. 아테네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걔네들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들어보고 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뭐 이게 말이 돼? 특별히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저주받았다는 의미인데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말이 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역들, 고린도, 에베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복음 막 전하니까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 나타나고.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이론 가지고 설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뭘로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복음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어둡게 하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없고 또 세상에 어그러진 것을 회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그러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뿐입니다. 만든 사람만이 만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원생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나 능력이 되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회복이 되고 그렇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능력이야? 아니에요. 중간에 나온 빨간 글자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변화시켜 가는 거죠. 24절에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지혜고 누구에게는 능력이다? 아니에요. 뭐라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18절에서 확장해서 설명하는 거요.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냥 능력이고 지혜가 아니고요. 중간에 나오는 말이야. 단어 그리스도는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능력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우리,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얘기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가라지들이 힘을 쓰는 교회가 아니라 열매가 힘을 쓰는 교회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고 가라지들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으로 그걸 구분해내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가라지들 양산해내죠.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교회, 복음, 병 치료하는 복음, 축복받고 성공하게 하는 복음, 이런 걸 가르칩니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예수 잘 믿는 거로서 시작해서 예수 잘 믿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복음, 곧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그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다. 그를 믿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믿어져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리로 믿는 것, 그거예요. 복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구원이라 했죠. 구원, 변화되는 거예요. 요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누구로요? 요 넘어갈 때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이렇게 넘어가서 구원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도들의 어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한다. 힘을 준다. 맞아요. 진리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기준과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세상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살아간다. 맞아요. 이래 세상에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한다고요. 왜 하필이면 다 한성감사를 이렇게 싫으면 자기도 싫으면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아니면 개성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한다면 되는데 왜 하필 평양일까요? 왜 많고 많은 도시 중에 평양이에요? 평양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놀기 좋은 도시가 평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이에요. 조선시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명한 기생 중에 평양기생이 제일 유명해요. 그만큼 유명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선 반도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처음에 선교사를 보내서 가장 크게 은혜를 베푸셨던 도시가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북쪽에는 평양, 남쪽에는 대구. 평양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구에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 대도시 중에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진 곳이 대구입니다. 아이러니죠. 평양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술 먹던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술 안 먹게 되고 교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평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도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성도들에게 붓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을 다르게 보거든요. 가장 그 당시에 촌스럽던 이 남자들이 그저 잘 놀고 다니던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 촌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의 입장에서 촌스러운 사람은 아내거든요. 마누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밭에서 일해요. 꼬질꼬질하게 일하고 막 손은 뭉그러지고 얼마나 수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가면 제일 보기 싫은 게 와이프인 거죠. 놀러 가가지고 있잖아요. 술로 한잔 하는데 옆에 가 술 다른 여자 기생들 얼마나 예뻐요 또. 그러니 세상에 놀기 좋았는데 어느 날 눈이 뒤집히고 난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하는 아내가 보이고 문드러진 손이 보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죠.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상으로. 원래대로. 그래서 교회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임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도 변화된 성도가 있을 때 세상이 그걸 그냥 가만히 냅두고 변화되도록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웃는다고요. 끊임없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쪽에는 평양, 남쪽에는 대구. 대구가요. 대구에 있는 대구에 한번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보세요. 저는 대구의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거룩해요. 예배당이 어두침침,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어두침침하면서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보려고 그러면 목이 풀어질 것 같아. 그러고 있잖아요. 박수 치면은요, 굉장히 왕따 당하는 좀 날라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리고 목사님들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젊은 목사님 하는 소리가 804년 갓바위에 있는 그 갓바위에 목이 풀어지지 않는 한은 대구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대구가 힘든 도시입니다. 사역하기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가만 안 두는 거야. 끊임없이 흔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기준을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야. 말씀과 기도로야.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는 겁니다. 말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있잖아요.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개신교회, 장로교회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회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혼란이 생긴다는 거, 뭔가 불안하고 어그러진 모습이 생긴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어와서 말씀의 가치관을 미는 형상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거는 말하지도 않아도 알잖아요. 예. 세상에 교회의 자리를 양보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십자가와 복음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복음과 십자가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게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유지된다는 거, 내부에 있는 핵심 멤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지 않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일어납니다. 최근에 있는 모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하는 친구 목사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세 분이 계시는, 장로님 세 분이 계시는데, 시무 장로님이, 막내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깽판을 치더라는 거예요. 깽판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게 50대 중반쯤 된 장로님인데, 하는 말이, 그 위에 있는 나머지 두 분 장로님하고 의논하면서 교회 하지 말고 나하고 하자는 거예요. 막내 장로님.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하고 더 오래 목회할 건지 생각하시라고.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럴 때 깽판을 치는데, 재직회에서도 막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어그로 끌고 막 어그로 트리고, 막 교회 권사님들이 그만하라 그래도 뭐 왜 그러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고. 그리고 나한테 막 고소하고 막 서로 막 난리치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기준과 가치관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 자기가 스스로 예수 믿지 않는다를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면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강하면 점령당합니다. 강하면 점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정신이라고 심지어는 착각도 합니다. 착각합니다. 세상의 영향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파벌 싸움했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될 성도들이 성적인 문제로 더럽혀졌습니다. 파벌 싸움과 성적인 문제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점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아래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말로는 아는데요, 행동을 하지 않죠.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의 정신에 위배된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경고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누굴 통해 할까요? 대부분이 목사를 통해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거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끊임없이 하다 하는데 목사마저도 거기 쓸려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없앱니다. 왜냐하면 그거 교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 그 교회는 절대로 십자가와 복음에 위배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첫 번째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평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평안해야 한다. 두 번째요, 교회는 성령으로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수고해야 한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 먹고 놀고 즐거운데 수고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소한 것은 다 허용해야 하고 그냥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십자가와 복음의 정신에 위배된 건, 교회 자체를 흔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 용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 파벌싸움과 같이 파벌싸움과 가정의 대표적인 성적인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을 현상은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의 정신과 기준이 십자가 복음을 그 자리에 밀어내고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들이 그걸 안 하기 위해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십자가 복음 말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십자가 복음을 원 위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원래 위치대로. 지금 우리 교회가 남서울전원교회가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냐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회복의 순서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잘 아는 거, 그걸 원래대로 위치대로 돌려놓는 거.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시작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누렸던 것, 자신의 힘을 상당 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죠. 왜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비워야지, 포기해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자신의 누렸던 것 상당히 포기하는 훈련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걸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지만 핵심은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거 얼마나 누렸던 게 많아요. 노예였지만 누렸던 거 풍성하게 누렸어요. 어려움 나가지 않고 43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끌고 나와가지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때 역사한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그때 보는 겁니다. 광야 40년간 굶어 죽지 않고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살았다. 기적 아닙니까? 그거 보게 하는 거죠. 눈앞에 구름 끼는 거 불기둥이 있고 아침마다 만나 내리고 그거 보면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구나. 여러분 이제 본교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파벌싸움이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싸우고 원로 목사와 안수 집사가 싸우고 담임 목사와 안수 집사가 싸우고 이런 대단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있죠.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건 실제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당파 싸움의 핵심이 뭐예요? 당파 싸움이라는 거 파벌 싸움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역량이 있는 누군가가 십자가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복음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역량이 있는 누군가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교회의 부흥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 없이 그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파벌 싸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런 고집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발생시킬지 뻔한데 그거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가 터져야지 드러나거든요. 교회의 철거 문제와 재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의 남서울 전원교회 전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또 담임 목사와 함께 운영위원들이 그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화천을 갔다 왔거든요. 더 심각하게 봅니다. 운영위원회 안에서 수많은 대안과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장초 집사님 부위원장으로 한마디 꺼낼 때마다 진짜 속에서 있잖아요. 무슨 고민을 하는지를 안 봐도 알아요. 쉽지 않거든요. 말하는 거.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일로 인해 교회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앞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로서 더 큰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긴
양무리들을 책임을 져라고 보냈는데 너 뭐했냐 물으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몇몇 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기도해야 될 일이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 이 일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크게 감동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참 말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것 첫 번째. 지금은 기도하면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가 아니고 결단하고 추진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동안 오래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마음을 줍니다. 두 번째요. 이 일에 대해 말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가 내린 공식적인 결정에 순종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문제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 뻔합니다. 그대로 여기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일을 만들어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서울 전원교회 담임 목사로 성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거두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 맡기시고 그 결정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전원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본교회를 회복하여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다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까지 모든 반목과 고집을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구원과 성령 인도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본교회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 본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산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모든 것이 회복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본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비웃음과 놀림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전원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세상의 복음에 영향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라고 말하지 않고 네라고 응답합니다. 본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여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